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제가 15년 전에 주일날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났는데 새롭게 다시 한번 강의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강의하지 않고 그동안에 많은 새로운 연구 소적도 나왔고 또 제가 공부한 양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좀 새롭게 구조도 짜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강의하는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숙제가 있어요. 숙제 10번 읽기, 로마서 10번 읽기.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면 몇 주 걸려요? 너무 많이 걸리나? 좀 빨리 읽으세요. 10번 정도 로마서를 이렇게 논리의 흐름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나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은 무슨 내용, 2장은 무슨 내용, 3장은 무슨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은 강해를 듣는데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로마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 신학적인 또 역사적인 서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 서론만 해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핵심적인 서론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론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와 사명.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와 사명.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어요. 서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는 누가 썼느냐, 누구에게 썼느냐. 이건 쉽죠? 오늘 읽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데 이 일을 다는 신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이 서신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7절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저자는 사도 바울 선생이고, 그 다음에 서신을 받는 1차 독자들은 누구예요? 이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 저자라고 하죠. 성경 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 저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1획도 오류나 잘못된 점이 없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게 아니고 어느 역사적 시점에 어느 장소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이 썼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냥 한글 성경 읽어가지고 여기 한글 성경에 나오는 단어 몇 개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2000년 전에 AD 57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그레코 로만 사회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썼으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시대의 언어도 알아야 되고 언어의 문법도 알아야 되고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연구하는 것을 역사적 공부를 알아요. 역사적 연구, 역사적 언어적 연구를 통해야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1세대의 그 독자들에게, 원래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성경 신학자들은 그 주해한다래요. 주해. 엑서지시스. 주해한다래요. 자, 그렇게 주해를 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가 나오죠? 그 의미를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오는가를 전해주는 게 설교예요. 적용.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대원칙, 첫째는 1차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것을 역사적, 문법적, 언어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럼 목사가 이제 책상에서 하는 거예요. 책상에서 해서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이 앞에 주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뭐가 돼요? 다 이얼령 비얼령이 돼요.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한글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역사적 연구를 합니다. 역사적 연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저기 보니까 뭐 써있네요. 그죠? 고린도에서 AD 57년에 썼다. 이렇게 저기다 써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좀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우리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지난주까지 마쳤는데, 지지난주까지 사도행전 수요일 날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 번 이 지도를 받고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실제적으로 AD 1세기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건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잃어버리지. 금방 잃어버려요. 예? 저도 요새 막 잃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다 10번은 들어야 돼요. 10번은.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 딱 생각이 납니다. 10번. 10번 가지고도 안 돼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30번 들어야 돼요. 30번. 그래야 생각이 나요. 자, 한번 잠깐 보겠어요. 고린도는 여기죠.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우리 저 디지털 사역팀에서 빨간 표시로 잘 해놨어요. 고린도,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저 나라가? 그리스죠. 그리스는 이 당시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북쪽을 아가야라 그랬고, 북쪽을 마케도니아라 그랬고, 남쪽을 아가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럴 때 이 지도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알아야 돼요. 예, 아가야. 자,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지중해를 돌면서 3번에 걸쳐서 선교를 했는데, 3번째로 선교를 했을 때 3차 선교라 그럽니다.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돼요. 3개월 정도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이 바울의 꿈은 서쪽에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바울의 꿈이에요. 이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는 다 한 나라. 로마 제국이에요. 한 나라예요.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그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 그 가짜 황제죠. 모조품 황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바울의 꿈이에요. 꿈. 그리고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로마의 후원, 선교 후원을 받아서,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저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바울의 꿈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나와요. 1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지금 스페인.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로마서 다 쓴 다음에, 내가 왜 너희에게 지금 직접 못 가고 이 서신을 써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 간절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교회에게 부탁하신 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왜 세워졌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교제하고, 물론 교회 안에 교제도 중요합니다. 뭐 사귐을 갖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복음.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일부터 당장 내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 그러나 그걸 가고 싶었지만 다시 지도를 한번 켜놔보세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다시 가고 싶었지만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 연안에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 헌금을 걷었어요.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이거 다 나와요. 로마서에 15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나오잖아.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무슨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아가야, 남부.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이 내용, 이제 연보 거두는 내용은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자세히 나와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오늘 그것까지는 다 하지 못하고. 자, 그래, 연보를 걷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지도를 보세요.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바울은 그런 거 담대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헌금을 내가지고 성경금을 내가 거두어서 그 돈을 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 그러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시네. 이 구제헌금을 거둔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을 수요일날 사도행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목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 알아야 돼요. 나의 뜻을 너무 지나치게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의 뜻을 앞세워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네? 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지. 바울의 인생을 읽어보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몇 번 그랬습니다. 몇 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몇 번 거절했어요. 근데 성령이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빨리 우리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교훈은 우리는 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 그냥 내 뜻, 하나님과 뜻과 다른 내 거를 하려고 하면 뭔가 불편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늘 기도하고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갈 수가 없어요. 이때가 대략 AD 한 57년 정도 됩니다. AD 57년. 이 연도를 아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교회와 국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다 다뤄요. 그때 이 중요해요. 이해할 때. 자, 로마에 보면은 AD 54년부터 지금 57년이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왕이 누구냐면은 네로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로.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57년에 썼으니까 로마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황제가. 어렵습니까? 네로잖아요. 54년부터 했다 그랬으니까 네로잖아요. 예? 네로를 우리가 폭군으로만 알고 있는데 네로는 AD 54년부터 62년까지는
상당히 선정을 베푼 개혁적인 황제로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그 전반기는. 그래서 개혁도 많이 하고 선정을 베풀었어요. 62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휙탁 해가지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폭군으로 변해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도 죽이고 세네카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도 죽입니다. 이 사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죽인 폭군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뭐 진짜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64년에.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려니까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죠. 그때 이제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한 그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다시 목회서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잘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오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좀 오셔가지고 같이 이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 로마에는 그럼 언제 교회가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그럼 언제 세워졌느냐? 그 단서가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죠. 로마에게 뺏겼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그냥 자기 땅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당시에 뭐 지금의 터키, 그리스, 그다음에 뭐 저 애굽, 에집트죠. 그다음 그 밑에 이디오피아, 리비아, 또 로마에까지 가서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명절, 특별히 유월절 이런 날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성지 순례를 왔습니다. 그럼 지금 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축제일이 되면은 메카로 어떻게 돼요? 다 순례를 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례를 와서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초대교회에 내려가지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모국어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말로 다 알아들은 거야. 와, 누가 통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통역해 주셔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주의 일은.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로마로부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가본 적이 없었고 12사도도 이때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요새 보면은 목사님들이 신학교 나서 교회를 개척해도 개척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몇 명 예수 믿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막 그렇게 역사했어요. 목사들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건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 때도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고 제가 선교 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의 뿌리가 원래는 평양에 있었다 그랬죠? 평양신학교. 장로교는 다 평양신학교가 고향이에요.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뭐 고신측도 다 평양신학교 같은 데서 나온 거고 다 통합청, 합동청 뭐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평양신학교를 세운 사람이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분 한국말로는 이름을 마포삼열이라 그랬어요. 마포삼열. 예. 이분이 이제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목사들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은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감사한 게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것은 오늘 선교를 나가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본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 우리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돼요. 그 여름에 더운데 쉬지 않고 그 산으로 조사 하나를 데리고 이제 그 선교사를 돕는 사람 조사를 하는데 이제 산으로 산간마을로 선교를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는데 저녁이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밤에. 가다 보니까 이 불이 켜진 마을이 하나 있어서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한시 마을이라 그랬죠, 제가 한시 마을. 거기 들어가니까 무슨 서양 사람이 갓을 쓰고, 이러고 들어오니까 산속에 살던 젊은이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나 하고 동네방에 모였어요. 여러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마포 삼멸 선교사님이 한국말 잘했겠습니까? 떠듬떠듬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어로 하면 이 사람 통역해 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있는 사람 6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전하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 매주일 좀 데려오셔야 돼요. 매주일. 그 6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선교사는 떠났잖아요. 누가 양육해 주는 사람도 성경책 주고 떠났는데,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교회를 세웠어요. 그 무당집 했던 걸 헐어버리고 그 나무들 갖다가 자작교회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다음 누가 태어나냐면 한경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경직 목사님과 주일학교를 나와. 그분이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우리 개신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다고요. 그 이 사람들이 가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때가 한 예수님이 AD 한 30, 정확히 모르지만 30여 년, 1, 2년 뭐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다음이니까 이때가 아마 AD 한 30년대 초쯤 될 겁니다. AD 30년대 초쯤. 로마에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게, 이 교회가 어떻게 됐겠는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목사도 없고 뭐 그런데. 목사도 없으면 여러분 망하잖아요. 우리 함께 뭐 제가 없고 뭐 목사도 없으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로마 역사가의 책에 나와, 이게. 로마 역사가 중에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역사책에 따르면은 AD 49년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지 한 15년 지난 거죠. 15년이 흐른 거예요. AD 49년에 그때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지네끼리 굉장한 내분과 갈등과 소란이 있었다 그래요. 소란이. 그럼 왜 뭐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클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클레스투스가 누구냐?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크리스토스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크리스토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소란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엔 소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세 율법을 믿고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네? 갈등이 생겼어요.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소란이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버렸어요. 추방시켜버렸어요. 전부 다 로마에서. 그게 AD 4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줘요? AD 49년에 로마의 교회가 상당한 규모로 부흥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반증해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때 쫓겨난 사람들 얘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까 그 지도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는데, 이 부부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죠. 로마 군단에 천막 만들어서 납품하던 사람인데, 로마에 살았는데 쫓겨나서 여기 온 거예요. 고린도로 왔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때 쫓겨왔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18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 클라우디오가 클라우디우스거든. 그때에 이곳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둘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6월절 날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교회가 커졌다는 거예요. 49년에 다 쫓겨났는데 AD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됐다 그랬죠. 황제가 되면서 선정을 베풀었댔잖아요. 처음에 쫓겨난 유대인들 다 다시 돌아오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다시 다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다시 돌아갑니다. 54년에.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에 가서 살았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다 나와요. 거기에 이 내용들이 성경이 조각조각 있는 것 같지만 다 조직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역사를 이렇게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무슨 신비한 신화나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굉장히 정밀한 학문이에요. 자연과학 이상으로 굉장한 정밀한 학문이 신학입니다. 신학자들이 뭐 막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가 막 얘기하지 않아요. 그 연구는 제가 책상에서 하지만 최대한 정밀하게 역사적인 사료와 모든 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연구한 것을 가져와서 얘기하지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를 왜 썼느냐? 기록한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말하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 고린도에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온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바울이 거기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회 상황에 대해서 다 물어봤겠죠. 그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들었더니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목회자도 없이 열정이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전도한다는 그 좁은 의미의 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포괄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에 대한 이 포괄적인 계획,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 안에는 로마 국가와 교회 문제도 담겨 있고 교회 공동체 자체의 문제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로마서를 직접 쓴 사람은 누구냐? 로마서는 바울이 사상을 쓴 거지만은 직접 쓴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1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누구라 그래요? 더디오라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당시에는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바울이 불러줬고 불러준 내용을 더디오가 썼어요. 썼다는 걸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16세기 종교개혁가들에게 중요한 신학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은 무슨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모여라 그래갖고 몇천 명 모여서 촛불 들고 무슨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독교 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의 사제이면서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죠. 특별히 로마서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가톨릭의 가르침이 성경과 너무나 어긋나 있어요. 교회가 성경 말씀과 너무나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연옥교리 같은 거 엉터리.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의 운동이지 무슨 횃불 들고 나가가지고 사람 모여서 무슨 소리치고 이런 거하고는 기독교 운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운동이. 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서 주석을 씁니다. 주석을 쓰면서 주석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가 있다. 이 서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당신이 이 서신을 더 많이 탐구하면 할수록 이 서신은 보다 더 귀하게 되며 그 향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한 거죠.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가 있고 이 서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 로마서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시 강의하고 공부하는 중에 루터 이상으로 깨달음과 감동이 저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듣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또 우리 장로교를 만드는 요한 칼빈, 이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불어로는 깔뱅이라 그래요. 깔뱅. 요새 칼빈이라는 무식한 사람이라 그래요. 깔뱅은 그 주석을 썼습니다. 로마서 주석을. 이 사람도 그 다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주석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이해한 사람에게는 성경 속에 깊숙이 감추어진 모든 보화들로 통하는 문이 열리게 된다.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금덩어리 얻으러 딴 데 가지 마세요. 성경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로마서를 이해하면은 이 감추어진 보화들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바울은 그 문이 열려가지고 성경 주석을 다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썼어요. 어마어마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로마서 강의를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르게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제가 그 1절 말씀만 주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해요. 1절 말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와 사명이라 그랬죠. 사명.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제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로마에 가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목회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저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읽어줄지 안 읽어줄지도 몰라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자기에게 좀 호감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해요? 자기 좋은 것들을 소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명함을 보면은 뭐 진짜 뭐가 무지장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뭐 읽어보면 뭐가 무지장 많아. 뭐 회장. 저는 그런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사기꾼이 아닌가? 저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고 최고의 당대 학자고 귀족 가면 귀족이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뭐 자랑할 만한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런 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다 버렸습니다.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똥.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그게 금은 보화였지. 학벌, 뭐 사회적인 지위 그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똥 같은 거를 그 똥 같은 거를 귀하게 여겨 끌어안고 산 거예요. 자기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그걸 똥 같은 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거 다 버렸어요. 무가치한 거야. 다 무가치한 거 버렸어요. 딱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기 소개하는데 또 하나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두 가지예요. 종과 사도. 다 누구랑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종은 종인데 내 주인은 권력자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하나씩 잠깐씩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난 종입니다 그랬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종을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종은 노예를 말해요. 노예.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노예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노예예요. 노예. 자, 이 노예 이미지를, 종 이미지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바울이 썼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는 구약적 배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이라 그래요. 종. 그럼 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어떤 사람은 왕이고 선지자인데 하필이면 종이라 그랬을까? 노예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노예는 누구의 소유? 자기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소유. 두 번째는 종은 누구에게 순종해요? 주인에게 순종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세 번째는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 이미지를 구약적으로 가져가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구약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로마 교회에 보내니까 대부분은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많이 있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냐? 똑같아요. 노예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고,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똑같아.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노예라고 했을까? 노예, 예수님의 노예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욕먹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쁘게 인상되잖아요. 노예.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예수님이 큰 권력자고 막 힘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예수님의 노예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에요.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자기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바울은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나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나만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 안 되고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교인들에게만 말한 걸까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에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차창몬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잊지 마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죠. 주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누구라? 사도라 그랬어요. 자, 1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죠.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여기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중에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발음하는 걸 꺼렸기 때문에 수동태로 씁니다.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라 해요. 신적인 수동태. Divine Passive. 신적인 수동태라 해요. 이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능동태로 고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난 사도인데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나 신학 공부 좀 했어. 나 사도가 될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 사도로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강한 소명의식이 나타나요. 소명의식.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바울은 여러 번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는 사람에게서 이 사도직을 받은 것도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 무슨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도직을 줬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울의 이 소명의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The calling of God. God's calling.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명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가 얘기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거기서 불러내신 거야, 하나님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이 소명은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못못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이 소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못못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찾아오셔서 주일학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또 사명을 주셨어요. 어디로 불러요?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목사로.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 직업과 하는 일이 다 어디예요? 하나야, 하나, 교회. 근데 여러분은 두 개가 나뉘어 있어요. 그죠?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소명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해요. 부르심으로. 그게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음악가로, 미술가로, 건축가로, 법조인으로, 의사로, 문학가로, 사업가로, 자영업자로, 스포츠인으로, 배우로, 전업주부로, 하여튼 빼먹은 거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게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끼치는 그 나쁜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으로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못못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못못을 위하여. 자,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내일부터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가. 내가 그냥 단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뭔가를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월요일날 누구나 출근하기가 좀 싫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싫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부르셨어요. 또 이것은 이 교회 안에서 직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직분에도.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새가족 교사로, 1:1 교사로, 구역장 권찰로, 안내원으로, 주봉 봉사자로, 디지털 사역팀으로, 또한 교회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이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담임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게 사명감이에요.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서 사명감이 나옵니다. 이런 강력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이 하는 일이 다르죠. 제가 눈에 띄는 게 성가대기 때문에 일부 때도 성가대기 했는데 여러분 성가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 소명의식을 가지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명감이 남달라집니다. 이걸 대충 감당할 수 없어요. 엉터리로 감당할 수 없어요. 게으르게 감당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강력한 소명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사명감을 갖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는데 바울이 무엇을 위한 사도냐? 목적이 있잖아. 무엇을 위한 사도냐? 예?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한 목사냐? 정치하는 목사냐? 그럴 수 있죠. 정치하는 목사도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1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택정을 받았다는 말은 따로 구별되었다, 따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독특한 직책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과는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따로 구별하여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 목사가 나 목사해야지. 아니 다른 뭘로 난 목사할래.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부르심에 대한 소명도 없는 사람이 목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따로 세운 사람이에요. 따로 세웠어요. 저도 안 하려고 그랬죠. 난 진짜 목사 죽어도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불러서 저는 이게 목기 옆에 끌려왔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막 목사가 되랬다는데 난 속지 말하면 안 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끌려왔어요. 끌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하고 있죠. 자, 구별되었습니다. 이 칼빈 주석을 보면 재밌어요. 칼빈은 이 사도직을 이제 그 당시 카톨릭 사회니까 주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적용하면 우리 목사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겠죠. 주석에다 그렇게 썼어요. 주교들에 적용을 하는데 이 카톨릭의 주교들, 교황을 시작해서 높은 지위가 있잖아요. 카톨릭은 이렇게 계급 사회 아닙니까? 주교들이 그 높은 지위 주교 자리를 가지고 있고 큰 사무실과 저택에서 배를 띵띵구리면서 살고 있는 주교들을 칼빈이 본 거죠. 카톨릭 주교. 그럼 복음을 위하여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주석에서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칼빈 책에다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단지 주교관과 주교장 등과 같은 것들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 벙어리 개들이, 그러니까 교황과 그 높은 주교들, 벙어리 개들이야, 개들. 벙어리 개들. 최고의 상소리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칼빈은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여러분 루터도 그렇고 굉장히 과격하고 무서워요. 저 벙어리 개들이 자신들이 사도들의 계승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이 주석에 이렇게 써놨어요. 주석에다. 벙어리 개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벙어리 개들. 지가 무슨 교황이라고 높은 주교라고 추기경이라고 다 앉아가지고 번쩍이는 옷을 입고 뺨 잡고 앉아있는데 복음에는 관심도 없는 자들, 벙어리 개들이라 그랬어요. 칼빈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치와 세상 일에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연구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목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래 생각해요. 회개해야 된다. 이 복음은 단지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사에게는 이 복음을 철저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예? 근데 돌아다니면 언제 연구를 하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 머리가 나쁜 탓도 있지만은 시간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시간이. 진짜로. 여러분, 이 일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돼요.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들어야 돼요. 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구역장 많은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잊지 마세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물론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대로 내 직장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다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는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직분을 무슨 인간적인 교회 감투와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칼빈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벙어리 개들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이 그 일에 부르셨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다.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여기에 머무른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고 자아 실현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장을 주신 이유는 더 고상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정직과 이런 것을 실천하는 걸 다 포함해요. 하나님 나라 운동.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가서도 이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은혜. 보통 직분을 맡으면 힘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힘든 일을 하면 어떤 사람, 아유 짜증나, 귀찮아, 아유 목사님 왜 자꾸 전도하라 그러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은혜로 여겼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은혜와,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은혜와 사도가 다른 것 같이 느껴요. 은혜와 사도 두 개로 여겨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동격이에요, 동격. 은혜, 즉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앞에 있는 은혜를 영어 문법에도 그런 게 있죠. 명사 두 개가 and로 연결되면은 앞에는 형용사라서 뒤에 걸 꾸밀 수가 있어요. 은혜로운 사도, 은혜가 넘치는 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즉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칼빈 주석에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감히 사도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감격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대통령, 제가 차창모가 대통령이 됐는데, 하여튼 옛날에 되고 싶었어요. 대통령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딱 그래서 장관을 맡아주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나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불러주신 카카의 은혜가 백골 난망이 올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나 귀한 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구원입니다, 구원.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얘기할 때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직분이에요, 직분. 자기 같은 죄인에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요, 늘 죄책감에 있어. 죄책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병든 죄책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죄책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어. 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교인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 죽일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네? 자기는 주님을 박해한 자예요. 박해한 자. 그런데 자기는 멸망받을 자인데 주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만 해도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날 또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죽어서 지옥 갈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이걸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분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사고하였으나 내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의 사도직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도직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된다. 그 말이에요. 헛되이 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을 주셨어요. 또 성가대가 있으니까 오늘 성가대 책임을 주셨어요. 사명을. 근데 여러분 이걸 게을르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가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게으르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가대를 뽑아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아영교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잖아. 더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많이 일해야 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해놓고도 뭐라 그래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6절을 읽어보겠어요. 사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6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만 사도가 아니고 여러분도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고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적 사명이 있어요. 사도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예요. 사도적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지금 6절이 뭡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사도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와 사명.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내 직분은 사도의 직분이에요. 오늘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